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내 세게 하신 분, 예.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 된 표시입니까? 예. 혹시 또 다른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하실 때 무엇이? 예,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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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가서 양잿물 한 바가지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설명할 때 설명이 길어지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짧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 중에 민주자 앞에 빼놓고 막 뭐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민주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 하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참기름이면 됐지 뭘로 설명해요? 순참기름, 원조 참기름, 진짜 참기름. 예, 그럼 참기름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예. 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표시예요. 근데 예수 믿노라 하는데 별 이야기는 다 하는데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뭔가 좀 극적극적해요. 왜? 죄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말을 같은 말로 동의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세례 한번 주려면 3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 일주일에야 1시간, 2시간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는 세례 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대학 수준으로 돌렸어요.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신앙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회중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들은 교부들이 혹은 감독들이 혹은 목사들이 저 신앙 고백이 교회 신앙 고백에 맞는다, 타당하다, 그러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이에요. 왜? 로마가 아직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주 300년까지. 그래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회중 가운데. 그리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게 의심하고 갸우뚱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용서는 무엇입니까? 레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풀어준다,
석방한다, 묶인 것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뭐가 죄예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요. 살인도 죄고, 강도짓 하는 것도 죄고. 미움은 죄 아니에요? 네. 그럼 미움 때문에 뭐가 묶여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나를 묶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 묶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고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랑 못해요. 흠뻑 안아주지 못해요. 품어주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기는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눈길 한번 주는 것도 싫어요. 그럼 그 미움은 누구를 묶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결국 누구를 푸는 거예요? 나를 푸는 거예요.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풀어내는 게 용서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나를 구속하고 묶고 있던 것들을 예수의 사랑 때문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증오하는,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해요? 답을 미리 띄우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띄워야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욕심이 낳은 거예요. 욕심의 자식이에요. 내 욕망,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하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말 잘하는 꼴을 못 보고, 나보다 조금 더 일 잘하는 꼴을 못 보고, 나는 거기 가서 서보지 못하는데 누구는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욕심. 심해지면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미움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근데 죄가 자라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인격이 아니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했지요. 죄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죄가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자라간대요? 사망으로. 내 욕심이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게 죄의 문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것, 그건 죄는요, 죄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좀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 태생을 보세요. 태생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육신의 죽음 이전에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망, 내 욕정, 그것이 육신이 죽기 전에 나를 이미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퍼졌습니다. 뭐 아담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맨날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죄는요 파급 효과가 아주 커요. 지하철을 탔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딱 모으고, 요즘은 이제 다리 모으게 하려고 지하철 그 발판 있는 쪽에 몇 호선인가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쩍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제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려놓는데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 앞에 있는 5호선은 그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 다리 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왠지 좀 쫌생이 같아 보여요. 슬슬 벌어집니다. 좀 이따가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내 자리 더 차지하고 싶어요. 죄는요 아주 빠릅니다.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군중심리,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 이건 팔아먹은 양심이에요. 좋은 단어 아니에요.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에요. 다 하더라도 나는 지켜야지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그렇게 나 하나만 지키기가 힘들어요. 횡단보도 저쪽인데 누군가 하나 차 안 온다고 훌떡 건너가고 있어요. 경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줄이 따라 건너갑니다. 물론 안 건너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뒤에 거 이야기가 안 돼요. 여러분, 나쁜 놈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죄인은 좀 점잖은 말이고요.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세요? 참 인정하기 싫으시지요. 눈 감아버리시는데 보니까. 내가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쁜 인간이다,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어요. 죄의 이야기를 하려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꼭 질문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 꼭 물어봅니다. 그 따먹게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분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분이지,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은 자유의지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창조주고, 나 여호와는 창조주이고, 너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예요. 그걸 따먹는 것은 선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 혹은 노사 관계, 혹은 군대에서 지휘관과 사병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선이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예쁘게 잘 자라면 기분 좋을 때 백화점 가서 이야기하면서 친구 같아요. 그럼 직원들이 보고 딸이 아니라 친구 같다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그 좋은 딸이 조금 막 나가요. 엄마한테. 지가 엄마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고 딸은 딸이에요. 그 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도, 요즘 말로 갑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주는 사주고 종업원은 종업원이야. 그 관계는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엎어져 버리면 회사 말아먹자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이 거기다 머리 뒤밀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죄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너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 넘어가고 싶었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선악과는 그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영을 조금 배우고요, 수영에 좀 자신감이 생길 때 이야기입니다. 동해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친척들하고.
동해 바다가 그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고 갔던 데는 서해 바다이기 때문에 서해는 수영을 하고 나가도 이게 길잖아요. 해안선이. 근데 동해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란 펜스를 쳐놓은 게 있죠. 물 위에다가. 거기는 넘어가지 말래요. 수영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초보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펜스 앞까지. 그러고는 펜스 데서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서봤어요. 근데 발이 탁 디뎌져요. 바닥에. 아직은 이게 물이 좀 깊긴 한데 쏙 들었다 올라올만 해요. 그래서 홀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2번인가 발 동당동당 하고는 가가지고 발을 디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해바다 그런 줄 몰랐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바닥을 쳐야 올라오지요. 그때는 아직 잠수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때니까 한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천장만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물 수면이. 그럼 꼬르륵 하고 들어갔다 올라왔어요. 그럼 몸에 긴장이 돼가지고 다시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선이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죄인의 본성은 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하는데 대답하신 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 아니고요. 좀 아는 척은 합니다. 얼마나 아는 척해요? 저도 아는 척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얼마나 아는 척 하세요? 하나님만큼.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찾아오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번째 찾아오셨잖아요. 누구 만나려고요? 누구 만나러 찾아오셨습니까? 도마 만나려고. 도마에게 설명해 주려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도마 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옆에 11명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옆에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좀 부족하면 나 하나 때문에 그분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세요. 반에서 한 중간쯤 가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시험 끝나와서 너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뭐 그럭저럭 봤어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개 틀렸어요? 한 20여 개 틀려놓고는 그럭저럭 봤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반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시험 보고 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랬대요. 아, 이번에 망쳤대요. 왜 망쳤어요? 한 문제 틀려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정말 밥맛이었는데 하나 틀렸다고 막 그냥 시험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다른 아이들은 30개 40개 막 틀렸거든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위안받았죠.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 봐도 그냥 평균 했어. 그랬는데 걔는 죽겠대요. 한 문제 틀려놓고는. 얼마나 밥맛이든지.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도마 하나가 문제예요. 얘가 다른 제자는 다 이해하고 따라오는데 도마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만나러 오세요? 내가 좀 덜 돼서, 내가 좀 부족해서 나를 만나러 오세요. 나를 세워주시려고. 그게 주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고 나면 짐승을 들고
제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것으로 주님이 만사 없게 해주신 거예요. 죄 용서됐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 믿음을 뭘로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시는 건데, 죄 용서 받은 표식이 뭐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표식을 하나 받잖아요. 서리 집사 되기 전에 꼭 받는 거 하나 있어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잖아요. 그럼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 용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죄 용서는 동일한 의미로 본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아놓고도 아멘 못하면 바보예요. 그거는. 그럼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럼 죄 용서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요. 죄 용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거나 신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 연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척, 점잖은 척, 경건한 척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권세로,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아는 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순간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그냥 양심으로, 그냥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구원 받은 자답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천국을 물어봐도, 죄 용서함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체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머리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문득 이것 준비하다가 그런 CCM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대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요? 죄인이지만 그 아들 예수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용서 받았으니까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그 나무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아버지를 욕보이고 상속재산 다 받아가지고 집 나가 버렸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나쁜 녀석. 네가 한 짓이 있지 그러고 회초리 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예요. 회초리 들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무라고 핀잔하고 꾸지람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욕보이고 상속재산 내놓으세요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아들 용서하려고 동구 밖까지 나가 계셔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내 의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거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 나가 있었으니까. 안 나가 있었으면 그 아들이 마음을 먹고 오기는 왔는데 집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부인하고 같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핑계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담 당대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땀 흘려야 엉겅퀴를 걷어내야 그 밭에서 소산물이 나오고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 내 이런 꼬라지도 다 봐요. 큰 녀석이 작은 녀석 들판에서 죽였어요. 파묻어 버렸어요. 보지 말아야 될 일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렇게 악하게 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 꼴도 보고 살았어요. 자기 자녀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펼쳐줍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다 갖춰주셨으니까 뭐 예전처럼 그냥 신이 나서 자기 재산 다시 다 확보하고 종들에게 이 녀석아 저 녀석아 하면서 그러고 살았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자기 형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것 같지만 형의 마음은 어때요? 나 집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저 녀석은 밖에 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서 새 옷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 동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 형과 하나 되는 것이 작은 아들의 제일 첫 번째 과제였을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야 신난다, 나 죄 용서 받았다,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용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형님이 나 그렇게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형님이 나 그렇게 싫어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형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형의 마음이 언제쯤 풀렸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써 있지만 그 형의 마음이 언제쯤 풀렸을까요? 정말 동생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형도 변화되었을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뭐 했습니까? 요만한 거 빚진 자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콩닥콩닥거리다가 또 벌 받잖아요. 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처럼 좀 사시라고요. 쫌생이처럼 살지 말고 좀 너그럽게 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지 아는 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그 관용의 그 용납받음의 분량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용납받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쫌생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왜요? 용서의 경험이 없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니까 숫자 세고 앉았어요. 내가 말이야 그 인간을 참아준 게 몇 번인데 또 참아야 돼요? 그거 왜 세고 계세요? 내 용서받은 경험이 숫자로 해야 될 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경험이 아직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니까 세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용서를 뭐라고 합니까? forgive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속에는, 물론 영어 단어는 원래 출발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영어로 바뀌어가는데요, 영어 단어 속에는 성경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부한다 그러죠? 기부한다. 우리말로도 기부금 그러잖아요.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는 뭐예요? forgive예요. 위해서 준다. 주는데 너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생생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용서예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거 돌려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그 인간을 3번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야 돼? 그거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인간 참아준 게 몇 번인데 또 참아줘야 돼? 그거 왜 세고 계세요? 이만큼 해줬으면 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사셨어요? 포기부는요 영원히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했던 짓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하나님 데려갔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살아도요, 내가 그만큼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그게 70번씩 7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숫자 셀 일도 없고요, 이유 따질 것도 없어요. 속 터지면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속 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냥 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그게 용서예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달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뭘 기대해요? 죄인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의인이면 몰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인정 안 하셨지만 다 죄인이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데 뭘 거기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감격 속에 살아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잘난 멋에 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어가요. 사회적인 경험으로 넓혀가요. 아버지에게 용납받지 못했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혹은 남편한테 용납받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아버지도 못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살아요. 자꾸 누군가 날 좀 인정해주고 내 이름도 좀 알아봐주고 하기를 원해요. 결국은 타인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경험을 해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생 가요. 뭐 마누라도 인정 안 했고 남편도 인정 안 했고 뭐 애들도 뭐 그딴 그냥 뭐 그렇게 사시다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용납받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책을 이렇게 뭉텅이로 사서 갖다 놓고 읽습니다. 한두 권 사면은 배송료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다 보니까 재밌는 책이 하나 따라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악당의 명언 다이어리라고 하는 요만한 책이에요. 다이어리인데 조금 삐딱하게 꼬아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맞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놈은 남을 탓하고 똑똑한 놈은 남이 손가락질한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놈은 남을 탓하고요. 똑똑한 놈은 남이 손가락질한대요. 보기 싫어가지고. 악당들이 비꼬아서 이야기한 건데 가만히 이것을 용서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 탓하고 살아요. 힐난하고 살아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손가락질해요. 뭐 저렇게 살아? 지가 뭐라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살아요. 왜? 용서받은 경험이 너무 커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 탓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꾸 손가락질 하면요, 그래, 네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입 밖으로 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픈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서럽게 하거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 탓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한대. 내 용서받은 경험 가지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아직은 당신을 품지 못하고 뒤에서는 혈압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믿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도 죄 용서 받았지만 더불어 그 죄 용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용서의 경험을 넓혀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